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47절서부터 58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회당에서 이 말씀을 다시 부연하신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요한복음 6장은 뭐예요? 맨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떡을 먹고는 이분이 진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 대중들을 떠나셔가지고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보고 먼저 배를 타고 먼저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밤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쯤에 물 위로 걸어가셔가지고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제자들을 살려내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떡을 먹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생명을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 오늘 본문 내용의 간결한 요점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으면 영생이 있느니라. 먹으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느니라. 네 번째 너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마치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차례로 읽어 나가면서 상고하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도 오늘 본문 더 내려가서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적에 그렇게 쉽게 마음에 탁 와서 다 하시던가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이 너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처럼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먹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는 이 네 가지 말씀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알아듣더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능히 제 살을 주어 우리로 먹게 하느냐. 말하자면 예수님 스스로 식인종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교가 식인종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히려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이 무슨 해당이 되냐고 항의할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아주 이론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과학도 어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억지로 우리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야 오늘 교회장 가자,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도 너에게도 참 아빠에게도 축복인지 모른단다. 그래서 억지로 안 간다고 그러는 것을 손을 잡고 왔더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뭐예요? 죽었다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말을 의학 공부하는 내 딸이 들었을 적에 아빠 어떻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 이거는 야만이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가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고민했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 이 말씀을요 처음서부터 우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만 잠깐 연구해 봅시다. 사람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사람은 뭔가 먹어야 돼요. 동물도 먹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식물이 맛있는 요리를 한 서양식이나 중국식이나 한국식 음식을 얘기하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런 아주 난해한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생명도 하나는 동물적인 삶이 있을 거고요. 짐승들도 먹어요. 가축들도 먹어요. 개도 먹고요. 고양이도 먹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런 동물적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셨을 적에 이 생명과 관계된 옛날 에녹도트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철학자가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뱃사공이 놓여졌는 배에 앉았는데요, 이 강이 좀 폭이 넓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지 어스대느라고 뱃사공 보고 여보 사공님, 당신 철학이 뭔지 아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생명의 3분의 1은 헛겁니다. 이게 참 뭐
뭐라고 평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더니 혹 당신 소크라테스를 아시오, 뭐 플라톤을 아시오, 뭐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뱃사공을 아주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목숨으로 취급을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뱃사공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선생님, 혹시 수영할 줄 아세요? 헤엄칠 줄 아세요? 아, 나는 물에 들어가면 공포증이 일어나가지고 수영은 전혀 못합니다. 맥주병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떡을 먹으러 온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예수님 눈으로 보셨을 적에 내가 지금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문제죠. 저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8장인가 쯤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 아버지도 구하셨어? 아이고, 여기 부조돈이 있으니까 이것 좀 갖다가 드리고, 그러고 얼른 가서 아버님 잘 장례를 치러드리거라. 그러질 않으시고요,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그 한국 그 윤리나 도덕에 비춰보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은요, 똑같이 생명이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보는 거죠. 성경에도요,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제가 알기로 5장 6절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락이 뭐예요? 러스트, 자기 좋아하는 거, 쾌락만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를 고사하고 이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또 교회도요, 다 십자가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다 있지만은 사대교회의 경우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목사는 한 영혼을 볼 적에 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생명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삶, 그건 뭐예요?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목숨이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로 말하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거꾸로 막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살았으나 죽은 사람에게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예, 이것 좀 먹어라. 안 먹어. 예, 이것 좀 해보면 어떡하냐. 나 그런 거 안 해. 어디 좀 갈래? 갔다 와. 난 여기 있을래. 이거 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가 참 신자,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그러니까 내가 살았나 죽었나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생명이 없느니라 한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네 가지 다 얘기하다가는 끝이 없어요. 오늘 도중에 설교 듣다가 지루하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또 어렵고 여기 말씀대로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그러면서 떠나갔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온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리기가 맞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얻어야 돼요. 교회에 왜 와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는 다 뭐 올겐 피아노 없어도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건, 영생이 있느니라. 그거는 영생과 생명은 연장된 거니까 그 두 가지는 하나로 묶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도 그거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수차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고 또 나중에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넘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다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느냐고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저 나름대로의 비결 또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나는 생명떡이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먹고도 죽지 않은 떡이라 말씀하셨을 적에 이걸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 떡은 우리들이 예쁘다, 참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다. 그랬더니 더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를 먹는다고 논리를 비약을 하니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먹는다는 뜻은 여기에 지금 어떤 학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물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밥 세 끼를 위해서 살던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추석날도 없어요. 자기 도서관 자기 그 연구실에 가서요 그냥 처박혀서 그냥 책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책벌레죠. 예. 그러니까 그이는 뭐로 사는 거예요? 책으로 삽니다. 여기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연예인은 뭐로 살까요? 건강한 힘으로 살까요? 잘난 인물로 살까요? 아니에요. 인기가 없으면요 그이는요 시체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인기를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은 안 먹어도 어디서 그 시골 극장에서라도 나를 불러줘서 오늘 와서 쇼를 하라 그러면요 거기에 가서 그 관중들이 막 박수치는 그 인기, 그 황홀함, 그 짜릿한 그 순간을 생각하고 멀다 가깝다 마다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제게요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같이 지금 저녁을 먹는데요, 어디서 전화가 뚜르릉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밥 먹다 말고 전화기를 얼른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는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워야 될 정도로 식사도 다 식었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얘 먹던 거 하고 요 반찬 요거를 요리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그때 들어오길래 얘 밥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어. 얘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니? 안 먹어도 돼. 걔는 밥보다도 걔에게 생명력을 넣어주는 것은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전화 한 통화예요. 걔는 뭐를 먹고 살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남자친구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고, 예수님이 아니면 죽어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없으면 나는 살 맛이 없다는 거죠.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떡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말씀하셨을 적에 떡을 내가 먹는다는 뜻은 그 음식이, 그 떡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소화가 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산소와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떻든 먹은 음식은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게 뭐예요? 곧 나의 살과 나의 피로 변해 가지고 나를 활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적에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 사랑을 받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호의호식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요, 우리 아버지 비석을 하나 세워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비석 새기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비석에, 큰 비석에다가 좀 좋은 좀 써주세요 하고 했더니, 생전에 뭘 하셨지 물어보더랍니다. 그냥 뭐 아버지가 특별히 하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석에 뭐라고 써냈냐면 먹다 죽다. 글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계신지 대충은 지가 알지만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예수님과는 똑같은 마음이요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핑크색을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핑크색이 싫대. 그러면서 그럼 무슨 색이 좋냐 그러니까 그 보라색이 좋대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남자친구가 보라색을 좋아한대. 그래서 나도 보라색이 좋아. 내가 아무리 내 육신적으로 내 생각으로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이 딴 거를 좋아하신다면 나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 이게 나와 예수님과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생명력을 영생을 가지며 살아나가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만 찾아다니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고 영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주신 것은 나중에 뭐로 변해요? 성만찬으로 변하잖아요.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세상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떡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세상의 죄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는 거예요. 성만찬 마실 적에 믿음 없이 성의 없이 마시지 마세요. 적어도 성만찬 한 번이라도 감격스럽게 참여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믿고 이해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가꾸시고 기르시고 참새 2마리도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쓴들 이 세상 얼마나 살며 고등어를 몇 마리 먹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안에 들어오므로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힘있게 굳세게 하는 귀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